안녕하십니까. 풍수TV 박민찬입니다. 희망의 새아침 한국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판사의 운명입니다. 그렇습니다. 판사의 운명이라고 제가 말을 하다 보니까 세 가지가 분류됩니다. 첫째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판사가 됐는가 하는 거 하고, 두 번째는 판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죠. 그럼 세 번째는 그 판사의 다시 이제 마지막 운명이 또 어떻게 되는가, 판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판사의 운명이 또 바뀝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제가 오늘 나눠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판검사가 됐을 때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죠. 물론 노력도 했죠. 그러나 노력으로 해서 판검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개인의 운명은 조상의 영향입니다. 조상의 음기, 조상의 묘지가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서 판검사가 결정된다. 다시 말하면 조상의 묘지가 그 귀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귀성, 귀한 인물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 귀성이 있어야 판검사가 나옵니다. 그런 귀성이 있어야 그 국가 공무원, 그러니까 나라의 그 공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판사뿐만 아니라 장관도 되고 대통령도 되는 겁니다. 반드시 그런 귀성이 있어야 자손들에게 판검사뿐만 아니라 관직에 등용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귀성이다. 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상의 영향에 의해서 그 사람이 된 거예요. 그 평소에도 말씀드렸지만 조상의 영향이라는 건 몇 퍼센트냐? 80%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노력이 10%고, 그리고 또 장명이 10%입니다. 이름을 어떻게 지느냐에 따라서 10%의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반드시 80%의 조상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판검사가 되는 것이다. 평소에도 저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제 관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제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상의 영향, 즉 귀성이라는 것이 있어야 관직에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야? 그 판사가 고소인이나 피고소인 어떤 재판을 했을 때에 어떻게 재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에 보면은 판사는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양심에 따라. 그러니까 법에 애매모호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그 판사의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판사가 양심에 따라 해야 되는 것이 정당한 판결인데도 불구하고 이 양심을 어디다 팔아먹고 엉터리 재판을 했다? 그러면 이 개인이나 또 아니면 관직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그 개인에게 잘못한 사람한테 죄를 지어줘야 법에 적용시켜야 되는데, 만일 그렇지 않고 다른 판결을 했다. 억울한 사람한테 오히려 더 잘못해가지고 더 억울하게 됐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판결을 잘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기에는 어떤 뭐 물질적인 것도 있지만 또 어떤 사건, 살인사건이라든가 이런 거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양심에 따라서 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그렇게 했다든가 아니면 법을 뭐 엉터리로 판단을 해서 고의적으로 했다든가 뭐 이러는 것도 판사가 거기에 따라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 책임은 막중한 거예요. 그 책임은 어디까지냐? 나라의 운명에도 미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저 죄도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어떻게 그 무슨 뭐 그게 그 죄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재판을 통해서 탄핵을 해가지고 했어요. 그러면 그 박근혜 대통령까지 한 사람한테 그렇게 했을 때에는 그 개인에게도 많은 죄를 짓는 거지만, 그로 해서 우리나라가 또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영향을 미쳤지 않습니까?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좌파 대통령이 됐잖아요. 좌파 대통령이 돼서
그러면 그 사람이 잘했나요? 5년 동안 지금 나라 망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결국은 판결에 따라서 나라에 많은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판사가 책임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 죄를 어떻게 다 감당할 거냐 이거예요. 자기가 그거를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죄라는 것은 보이든 안 보이든 알든 모르든 그건 죄는 죄입니다. 그러면 물론 그 판사 한 사람이 그렇게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검사서부터 무슨 뭐 여러 사람들이 다 같이 하는 거지만서도 특히나 대법관이 그렇게 판결을 했을 때에 이런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정말 신중해야 돼요. 개인 재판이든 우리 공직에 있는 재판이든 간에 이것은 그 판사에 따라서 정말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영향까지 미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 판사 운명이 정말 기구한 사람이에요. 그거로 해서 그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근데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 그렇게 양심에 따라 하겠죠. 그러나 책임 없이 그 짓 하는 거예요. 책임 없이. 간첩들도 옛날엔 다 그런 그 증거가 있어서 다 해서 구속을 시켰는데 나중에 뭐 무죄 판결을 또 다시 한다든가. 그러니까 이 좌파 판사들이 많아가지고 빨갱이 판사가 많다 보면 그런 일이 또 생기는 거죠. 그러면 빨갱이 짓 한 것도 잘못한 것인데 우리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판사들이 이거 왜 그런가 이거를 생각해 볼 때 너무 생각을 짧게 한다 이거죠. 사람으로서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면 이거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판사라는 것은 본인에 따라서 판결에 따라서 그 고소인과 피고소인 국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그 책임을 져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자, 세 번째는 뭐예요? 판사의 다시 이제 운명이 바뀝니다. 자기가 어떻게 판결하느냐 한 거에냐에 따라서 운명이 또 바뀌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은 살아서도 그 운명이 있는 거지만 사후에도 운명이 있습니다. 천당과 지옥이라는 운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살아서 정말 선량하게 누구한테 잘못하지 않고 뭐 사회 나라에 악영향 끼친 사실이 없다면 분명히 천당 가겠죠. 그런데 만일 이런 판결을 잘못해서 많은 사람한테 피해를 줬다, 국가에 피해를 줬다 그러면 반드시 지옥 갑니다. 반드시 지옥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양심은 본인이 알고 있어요. 본인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느냐?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정신과 육체가 단일체로 통일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후에는 정신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이 떠나간 육체는 하나의 물체지만 이 육체를 떠나간 정신은 바로 영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은 살아있을 때 정신은 바로 사후에 영혼으로 바뀌는 거예요. 쌀이 밥이 되듯이 콩이 콩나물이 되듯이 네. 아가가 어른 되듯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을 때 이 정신이 영혼이 된다. 그러면 내가 한 짓은 내가 알잖아요. 내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후에 영혼은 어떻게 돼?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스스로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이 영혼은 바로 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혼이라는 세상이 몇 년 가느냐? 이거 1000년도 가고 2000년도 갑니다. 제가 천당과 지옥에 대해서 몇 년 전에 유튜브 강의를 한번 한 적 있죠? 1000년도 가고 2000년도 가요. 왜 그러냐? 선량한 마음으로 살다가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정말 좋은 일 한 사람들은 좋은 일 한 만큼 많은 오랜 기간 동안 영원히 천당에 있는 거예요. 가령 세종대왕이라든가 박혁거스라든가 뭐 이런 우리 5000년 전에 단군이라든가 이런 훌륭한 일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러신 분들은요, 우리 역사적으로 뜻을 남긴 분들, 이런 분들은
지금도 영원히 천당에서 있는 겁니다. 박 대통령 같은 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5,000년의 가난을 박 대통령이 구제해. 박 대통령이 나라 살리고 우리 국민들 지금 이만큼 사는 게 다 박 대통령 덕이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 영혼은요 천당 가는 거예요. 어? 자, 그러면 이분들을 기억하고 생각해주고 또 참배하고 감사하게 어느 곳에서도 할 때에는 이분들은 어디를 가나 행복합니다. 이 정신은 영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영혼은 자유자재로 다 다닙니다. 그러면 자 박민찬이한테 지금 왔다. 영혼이 박 대통령이 영혼이 왔다. 그러면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분은 영혼은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만일 나쁜 사람 얘기를 막 했어요. 그럼 영혼이 와서 봤을 때에 나를 막 욕하는구나. 내가 그때 그 잘못한 걸 지적하는구나. 그때의 그 피해가 지금 이렇게 있다는 얘기를 하는구나. 그러면 그 영혼이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영혼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생각했을 때까지 영혼은 지속되는 거다. 그러면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선한 만큼 지속되는 거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악한 만큼 그 지옥에서 100년, 1000년, 2000년, 3000년도 가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 판사가 제대로 판결했을 때는 떳떳하게 뭐 천당과 지옥이 갈리겠지만 정말 내가 판결을 잘못해가지고 나라에 사회에 악영향을 끼쳤다. 그러면 반드시 지옥 갑니다. 그래서 이 판사의 운명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괜히 살아있을 적에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이렇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일반인에게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 판사의 운명은 이렇게 사후에도 또 더 다른 사람보다 정말 천당과 지옥이 이렇게 갈린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사람에도 똑같습니다. 논리가. 판사뿐만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살아서 선량하게 사는 사람이 사후에도 천당 가는 거지. 이게는 이런 연구가 이제 됐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우리가 옳게 판단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이건 뭐 간단히 금방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좀 뭔가 의미 있는 그 말씀을 좀 한번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오늘 희망의 새 아침 한국 주제는 판사의 운명이었습니다.